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만큼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오늘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쫓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금이 변질되어 반짝반짝 빛나던 그 빛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와 같이 가치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지금 내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빛나는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 밖으로 내가 나가는 순간 그 빛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품을 떠나 나 혼자 살면 잘 살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의 품을 떠나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빛나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질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스스로 빛나고 내 스스로 가치 있다 여겨지지만 내가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나서 자신에게 빛이 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원천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닥치는 비참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3절, 4절,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는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타조는 광야에서 그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그냥 모래밭 가운데 가만히 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타조는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돌보지 않구나 라고 여겨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4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식량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지금 젖먹이에게 젖을 먹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젖먹이에게 먹일 젖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은 음식도 먹으며 붉은 옷, 즉 좋은 옷도 입고 지냈지만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배고픔에 놓여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 너희가 이러한 상황밖에 놓여지지 않는구나. 있을 때 아무런 감사함도 없이 흥청망청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풍요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인 6절에는 이러한 비참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지금 이들이 이러한 비참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정말로 신당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비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같이 되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이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얼굴 표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환하고 빛납니다.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해서요, 그 안에 정말로 평안이 가득해서요,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와,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 힘듦에 찌들어 있으면요, 그 얼굴이 정말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정말로 찡그려져 있는 얼굴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요, 거울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욕심 가운데 정말로 내 낯빛이 어두운가? 내 지금 낯빛이 어둡다라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품에 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다 내 얼굴이 이렇게 표독스럽게 바뀌었습니까? 어쩌다 내 얼굴이 이렇게 은혜 없는 얼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내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에 내 얼굴이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아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 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 밖에 살아가면 너희는 이러한 절망과 비참에 거하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비유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그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축복과 은혜는 사라지게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유혹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 유혹 뒤에는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다윗은 이러한 시를 짓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은 주말만 되면 주중에 힘들게 일하였으니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세상 가운데 편하게 쉬라고 말합니다. 야, 너 힘들게 일했잖아. 그러니까 주일은 좀 쉬어야지. 아니, 주일까지 가서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을 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것,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경치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축복이 가득하고요.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그 비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의 자녀들이 이러한 비참함에 머물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잘 사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자녀들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라.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 김빛을 모두 다 일궈버리고 질항아리처럼 되어버리고 젖먹이에게 젖을 먹일 만한 그 젖도 없고 정말로 누더기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지경까지 됨을 너는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너는 권면하고 또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비참한 삶 속에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서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어버린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해지니 너희는 하루빨리 너의 삶을 돌이키고 너의 자녀의 삶을 돌이켜라. 다시금 그 빛이 나는 그 자리에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너의 자녀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도 빛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순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길 원합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품에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